오늘 하박국서 제가 이번 주 같이 강의하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기업하고 또 사업하고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힘든데 한 지인 중에 한 분이 평촌에서 크게 입시학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돈도 참 잘 벌고. 그런데 코로나 바람이 부니까 학원이 버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면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건물 임대료 또 뭐 인건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평촌에서 큰 아파트에서 잘 사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하는 얘기가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처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요새 힘들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또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복지를 누리면서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이게 하박국서 질문이에요. 하박국이 계속 1장서부터 하는 게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고 유다가 이렇게 부패했고 또 부패했는데 거기다가 밖에서는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이 악을 그냥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하면서 되게 어려운 때에 하박국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요 1장서부터 3장 전체에 그런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 끝까지가 하박국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박국처럼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답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3장의 하박국이 답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시기 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기도를 하죠. 근데 시기 오롯에 맞춰서 기도를 한대요. 시기 오롯은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은 있어요. 빠른 템포의 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탄식과 탄원의 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에도 기도를 할 때 곡조나 음악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음악 틀고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철야 때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왜 수금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이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오늘 태우 목사님 이렇게 찬양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인도를 하면 마음이 열리고 왜 기도가 쫙 나가잖아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처럼 기도는 곡조를 가지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있대요. 찬양이.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왜 찬양하는 분들 있죠? 왜 시끄럽게 절해? 이런 게 아니라 곡조가 있는 그 기도예요. 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민우 형제 와서 이렇게 반주를 해줬는데 반주한 우리 아주 청년이 태우 목사님이랑 그루터기 초창기 멤버예요. 그러니까 친구면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종종 보게 될 거예요. 그루터기 가시면 이제 또 보게 될 건데 고마워요. 와서 반주도 이렇게 영감 있는 반주를 하면은 마음이 열리고 더 찬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와서 좀 반주해주고 찬양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더 기도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늦게 끝난고 피곤한데도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고 갈게요. 이렇게 왔는데 아침 밥 사줄게요.
우리는 사랑의 표현이 밥이야. 하여튼 미래 형제 고마워요. 이렇게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도 이렇게 저희 교회 왔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중요한 거는 시기 온옷에 맞춘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오늘 이렇게 쉴 때는 이해해 주세요. 제가 평일에 직장 갈 때는 되게 좀 빨리 진도를 나가요. 근데 이제 휴일이나 어차피 오늘 출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여튼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여유 있게 해야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이렇게 쭉 민호 집사님 출근 안 하죠? 미용자매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마음 먹어요. 급하게 안 나갈 테니까 주일처럼 나갑시다. 천천히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평일에 할 때는요. 15분 20분 만에 끊어야지 그래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세요. 그냥 오늘 휴일의 새벽 기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기 온옷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3장에서 하박국이 모든 의문과 질문이 풀려요. 근데 의문과 질문이 풀리는 게 여러분 하박국이요. 기도는 기도 속에서 답을 얻어요. 참 신기해요. 기도가 1장, 2장, 3장으로 가면서 깊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제 새벽 기도나 철야 때 오시는 분들이나 통하는 거지. 기도는요, 처음에 기도 들어갔다가 보면 기도가 깊어지면서 내 기도의 방향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 경험하시죠? 사소한 문제 갖고 기도하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 근데 기도 중에 들어가면서 바뀌면서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근데 하박국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의 복지 문제, 또 유대아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2장에 가서 사람의 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응답을 받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죠? 한나도 그러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자기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가 하나님을 섬길 선지자와 제사장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데 그걸 허용하세요. 우리의 자질구리한 인생의 그 생사화복과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러 들어왔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갖고 해소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나요. 하박국도 그러고 뭐 한나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문제 끝나야 이거 끝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줘야 내가 해결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가운데 해소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먼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안 구해져요. 우리의 힘든 거, 어려운 거, 또 우리의 일, 사업, 가정, 자녀 문제 먼저 구해요. 하나님이 그 용납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기도줄 잡히고 깊어지면은 항상 어디서 마무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끝나요. 하박국이 오늘 응답을 받는 게 그거라니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깜짝 놀랐는데 자기 일 갖고 고민 때문에 들어갔다가 뭘 구해요 지금?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러잖아요.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0년 동안 살던 집을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서 다 부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 추억이 많았던 집이죠. 그 계량식 한옥이라서 되게 집이 운치가 있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울타리에 정원도 있고 뭐 유실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대추나무도 있고 뭐 포도나무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려요. 근데 저 하나도 안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의정부에서 제일 큰 빌딩 짓는 계획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허물어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딩이 그래서 허물어지는데 기쁘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 그러고 나서 그냥 어느 날 허물어. 그러면은
포크레인이 왜 그러세요? 우리 집 왜 퍼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 아버지가 그 이제 육신의 아버지죠.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계획이 있다. 크게 해서 빌딩을 이렇게 질 거다. 그 허무는데 막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데 괴로워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망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타지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떠나서 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가요. 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해 줬잖아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려면 너 먼저 떠나야 돼. 하박국이 본 거는요,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확장시키는 걸 보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니까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이 아픔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걸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때로는 철거할 때도 있고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낙심이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자영업 한다고 생각하고 제 목사가를 그냥 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문 닫고 막 한 달 반, 두 달 있으면 누가 낙심이 되겠어요? 그냥 사장님이라 그러세요. 사장님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운영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요,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소망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뒤에 일어날 하나님 일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뭘 봤는지 얘기해 줄까요? 그건 말 못해. 사단이 뜬다.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니까 와, 아니 이런 것도 깜짝 놀랄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쓰실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갖고 막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 이 다음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근데 그런 것들은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점증이가 됩니다. 그건 이제 마음에만 이렇게 담고 기도만 할 뿐이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주시네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 이렇게 권사님들 인생의 문제 가지고 기도를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이거였네요. 깜짝 놀라죠. 근데 가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훅 던지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방 올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때로 10년 걸리거든요. 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뻥쟁이야 이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이 퍼펙트 타임이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막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아요. 인생의 행복이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 내일 이루어 주셨네, 하나님께서 내 거 채워주셨네, 그랬다가 여러분,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나를 위해서 살면은요 공고해지는 인생이에요. 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지 알아요? 율로족, 또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은요 초등학교까지 못 나와도요 정신적으로 건강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피폐해요, 정신이. 애도 다 노려두고 자기만 위해서 사니까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할 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우 형제가 어저께 피곤한데도 달려서 반주해야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또 부르겠네 이거. 아니 또 부를 거야. 그러면 와서 주님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죠. 유학해놓고 어떤 기업인이 한 달에 200만 원씩 후원해 준다 그러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유학 간다고 미리 대학원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거의 만점 받고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학점이 있어야 되니까 토플 점수도 따놓고 어렵게 그때 결혼해갖고 6개월 동안 해커스 앞에서 고시원하면서 다 따놓고 그랬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망하고 갈 길 없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개척해서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학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복돼요?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복돼요? 근데 그때 그걸 알려주신 분이 김희영 교수님이었어요. 김준기 원장님이랑.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마라. 하나님 뜻 아니다. 저는 안 보이죠. 근데 기도하는 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그렇게 얻을 거 없어. 여기서 온전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있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십수년 전이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약간 마음이 좀 꿍한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다 그래주세요. 있죠. 왜 그러냐면 갔다 와서 큰 교회 청빙받을 프로젝트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야 이게 청빙, 그리고 오라 그러는 교회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들이 나가면 네가 와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복될까요? 네, 김근영 목사님 보니까는 되게 피곤하시더라고. 한번 얼굴이 폭 늙었어요 이렇게. 하도 시달리니까. 왜 그러냐면 청빙받아 있다는 건 이미 그 교회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 뿌리 내린 권사님만 300명이에요. 권사님 300명, 장로님만 30명. 그럼 한마디씩만 해도 330마디를 들어야 되죠. 얼굴이 막 초췌해졌어. 그래서 피곤해. 저는 우리 성도들과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보고 싶고 막 안 보면. 김근영 목사님, 방송 나가는, 그래서 방송이 이래서 안 좋아. 이거 편집해요. 김근영 목사님 되게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쉬는데, 사람 없는 데서 쉬는데 나는 명절 때도 사람 봐야 쉬어지니까 막 만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 해소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잠시,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세요? 말도 못하게 사랑하죠. 그럼 잠시 고난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일 얹혀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봐야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보여주신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외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박국도 1장이 이만큼 나온 게 보여요. 그랬다가 3장에 보면 하면서 놀라는 걸로 끝내요. 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봤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글날인데 한글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다 힘들어요. 근데 무슨 싸움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 비전 누가 붙드느냐예요. 그냥 낙심하고 현실적인 거 절망하면서 요새 20, 30대 그 자살률 급증한대요. 낙담이 되고 또 생계형 범죄가 그렇게 늘어난대요. 사이버 범죄도 늘어나고 애들.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소망이 끊겨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뭐 현실적으로는 앞이 안 보이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과 소망 붙들고 사는 게 믿음 아니에요? 언제 현실 붙들고 살았어요? 현실을 붙들고 사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동안 학원 재벌이었는데 학원이 무너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지를요 경험하고 그거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요 들어가면 암담하고 큰 벽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간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비례해요. 오늘 하여튼 설교도 1시간 할 테니까 기도도 1시간 하고 돌아가 보세요. 1시간 이후부터 열리는 게 있고 2시간 이후부터 열리는 게 있고 3시간 이후부터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줄 붙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이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이불 속에서 이거 들으시지 마시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시고 끝나고 나면 골방에서 1시간씩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큰 일들, 하박국이 그거 보고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 기도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 가운데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80년, 90년대에 많이 했던 거예요.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이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흥은 모든 성도들의 꿈이었어요.
부흥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요, 부흥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성도들이 부흥이라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80년 90년대 교회 부흥 강사 초대해놓고 목사님들이 삥 뜯었거든. 그 돈을 막 강요하고 또 성도들 막 그 교회 건축하고 큰 사업 앞두고 막 강요를 하는 집체였어요. 근데 부흥은 원래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일주일 동안 하박국이나 뭐 요나서나 말씀 놓고 말씀을 쭉 했던 강의 사경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흥이란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하야 동사예요. 살아내다, 솟아나게 되다, 리바이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앞뒤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절망은 사람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하박국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부흥케 하옵소서. 이 절망을 뛰어넘는 생기를 부어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뭐 때문에 모르는데 막혀 있어.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오해에서 삐져 있든가 이게 열려지고 팍 관이 뚫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또 영상으로 이 새벽 기도를 보는 성도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수걸에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가서 군대가 된 것처럼 강력한 생명을 주셔서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Pray for revival.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김세훈 선교사님이 지혜가 있어요. 어느 날 집회 때 왔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형원이라는 애가 사과를 먹고 목에 걸리니까 얼굴이 까매파래지잖아요. 그 이제 기도가 막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침착해요. 애가 이제 한 3-4살 때인데 어렸을 때인데 확 뒤집더라고요. 등을 딱 치니까는 톡 튀어나오면서 얘가 숨을 사는 거예요. 부흥이 그거예요. 뭔가 막혀서 호흡이 안 되고 하나님 관계에서 기도할 때도 막혀 있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예배할 때도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고 말씀을 하도 감동이 없고 그거 다 죽어 있는 거거든요.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임리법이라고 호흡을 트는 법인데 그 호흡을 트는 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해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 죽어 있어요. 다 예배가 죽어져 있고 교회들도 문을 닫는 심정인데 아주 생명 가운데 생기가 있고 눈빛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뭐 누구 저기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했다더라. 뭐 돈 벌었다더라. 뭐 출세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심령이 있고 기도하고 영으로 깨어있고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그걸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새벽에 나와서도 졸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새벽에 나올 때도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고 약간 찬물로 하려다가 미지근말로 냉수 맞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부흥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목회자도 뭔가 준다 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하박국서 끝날 하나님께서 부어줄 걸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약속을 하박국이 받던 이 하나님의 큰 일과 이 부흥이 오늘 새벽에 오는 사람들은 다 가져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종을 통해서 임할 줄 모르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진짜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건 쓰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를 쓰는 거예요. 반주자를 쓰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를 쓰는 거예요. 말씀 대원자를 쓰는 거예요. 저도 언제 쓸지 몰라요. 그 사로잡고 쓰면 쓰임 받을 때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잡고 붙들고 회복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종은 무익한 종이라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부흥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다 잠자던 영혼들, 사과 때문에 뭐 죄 때문에 막혔던 영혼들이 빵 뚫려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 나사로와 같이 죽은 영혼들이 부흥과 부활의 영을 맛보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혔던 암담했던 그 기업의 현실들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죽어있던 관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면 그 붙들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그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가장 제가 파워풀한 기도는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하박국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큰일과 부흥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10년 동안 기도했던 걸 응답받는 날일지 누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 아멘이 그래갖고 응답이 받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박국이요 마지막 기도는요 긍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매맞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광선 또 햇빛 그 손에서 나오는 권능 얘기할 때요 회복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치유의 광선과 회복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대만에서부터 나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나오신다 그러는데 이 대만과 바란산은 출애굽 경로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을 이기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쭉 인도하는 그 길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회복의 길이에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출돼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는 길이에요. 근데 회복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뭔가 상처투성이가 된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랫동안 묵어뒀던 그 죄악들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이 구하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내 꼴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지옥의 땔감으로 써도 정말 뭐라고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받은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인 거 아시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이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뭐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만 호소를 해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뜻이 레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심정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으로 본대요. 엄마가 자기 목숨은 던져도 애는 지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큰딸이 내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가끔은 회초리를 들지만 때리는 아빠의 중심에는 너를 향한 긍휼이 있어. 레헴. 그러니까 셋째 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그 긍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큰딸이 주눅이 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지만 우리를 죽이라고 때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사랑을 보고 긍휼을 아는 자가 또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압니까? 주님, 나 정말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에 호소해서 나를 살릴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좀 뻔뻔하게 나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그 자녀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아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세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호사에서에 나오는 거예요. 호사의 긍휼의 선지자거든요. 이 백성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 긍휼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이스라엘이 진노 중에 채찍을 들었지만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너희 회복시키려고 때리는 건데 나에게 긍휼을 구해 이 녀석들아 하고 얘기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이 그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심이 있지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박국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게 하는 본문이에요. 특히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돌파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을 때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새벽 성도들은 새벽의 자리를 평생 지키시고 여러분 자손에까지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되시고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박국처럼 기도 중에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큰 일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과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긍휼로부터 모든 죄악과 질병과 코로나19와 악한 상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과 우리 바이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 내 거네? 딱 붙들고 호소하세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게 뭔지를 경험할 거예요. 오늘 새벽은 이 말씀 생각하고 붙들면서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